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이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의 분들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초대? 남김없는 변화입니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만큼 다양하진 않은 것 같은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아주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 올 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다거나 진지하게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거나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거나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라든지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이런 마음 가지지 않고 그냥 복음이나 자신에 대한 변화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이나 또 개인적인 욕구 충족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몇 번 겪어봤습니다. 가볍게는 이제 이렇게 줄마다 와서 돈 받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봤고 예배 때 청년 특히 이제 대예배나 이런 데는 잘 없는데 청년부 예배 하거나 이렇게 좀 그러면 꼭 술 취해서 와가지고 한 번씩 깽판 치고 가고 귀신 들렸다고 부르는 동네에서 막 그런 사람도 와서 막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그런 것도 쫓아도 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다른 설교 때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는데 이 구제금 받아가는 사람이나 상담 가장에서 아주 폭력적으로 감정 쏟아내고 그냥 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모교에서 청년회 때 잠입해가지고 관계를 잘 맺고 친했는데 어느 날 교회 악기를 다 털어갔어요. 수천만 원, 거의 1,000만 원 돈 다. 키 건반 하나에 200씩 하고 이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릴 때도 있지만 판단하는 진짜 시선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 딱 보기 시작하면은 교회 딱 들어오는 사람 알 것 같거든요. 왜 왔는지. 대번에 파악이 되는 것도 사실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고민이 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계속 1,000원짜리 준비해서 계속 줘야 되나? 1,000원만 주면 괜찮은데 막 더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10만 원까지 줘봤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사역 시작하는데 첫날 어쨌든 좀 어렵다고 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감사헌금할 돈이었는데 사탄한테 속았다고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알면서도 돈 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냥 막 와서 감정 쏟아내는 사람도 무작정 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좋다 나쁘다 아니라 이건 쉬운 문제 아니죠.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이렇게 세상에 되돌려주고 하는 이런 데에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자선 같은 게 그저 아무 대가 없이 퍼주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합니다. 안 변할 거 아는데 자꾸 물질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이제 꼭 그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있죠. 나한테는 전혀 관심 없고 내 뭔가 빼먹으려는 사람들, 나한테 콩고물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부탁하려고, 아쉬울 때 뭘 맡기려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퍼주는 게 기독교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니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식도 힘든데 이렇게 해주기가.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들, 교회에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욕구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대하는 태도, 물론 자선도 하고 공짜로 퍼주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때문에 우리가 고민되는 이 지점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바꿔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저 받기만 한 이런 사람들 불편하고 마음에 고민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공짜로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뭘 좀 드리세요 하나님한테 따로? 정기적으로 챙겨드리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자선사업가인가요? 우리가 하나도 안 변하고 10년, 20년째 그대로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추락하는데도 그저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 괜찮아 또 힘내 이렇게 으쌰으쌰 파이팅 해주는 게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뭐 해답 못 드려요. 이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같이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거냐, 이 정도는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이사야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값 없이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저희가 예를 들면 장터 같은 데서 오세요 뭐 오늘 물건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싸게 드리면 선착순 몇 분인데, 이런 식으로 옛날로 치면은 장터에 부르는 소리로 지금 하나님의 초대를 대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와서 사십시오 공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애매한.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보면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불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답니다. 참 이상한 초대입니다. 값없이 사라는 말, 이거 형용 모순이거든요. 네모난 동그라미,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역설적인 초대가 근데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어떤 초대인가? 이상한 초대입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많은 것이, 우리가 실제로 값을 지불하는 많은 것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가치 없다는 걸 하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값어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리고 값어치 없는 것일수록 많이 낭비해요. 사실 저희가 식구한테는 5만 원, 10만 원대 아끼다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도 쓰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 공허함 때문에 또 활력을 얻기 위해서 나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시도하는 인간이, 보편적 인간이 하는 많은 행동들이 꼭 범죄나 타락한 이런 행동 아니더라도 삶을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자꾸 소모적으로 만들고 삶을 더욱 가라앉게 하고 또 심지어는 하고 나서 자책감 느끼고 자신을 더 미워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경우에는 중독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속아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과의 관계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뭘 떠올리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넓어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인간이 소모적으로 소비하는, 정말 인생에는 가치 없는데 인생을 갉아먹지만 오히려 우리가 애를 쓰고 막 에너지를 들이는 거, 이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정 가치 있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라. 여러분 좋은 거는 대가를 여러분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 좋은 거는 공짜일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좋은 걸 얻으려면 세상 모든 게 다 지불해야 돼요.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공짜는 없더라 이런 게 나오진 않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바깥에서 봐도 맞는 말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는 그냥 될까요? 자식이니까 피 섞였으니까 그냥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악을 쓰고 노력해도 관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쉽게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좋아집니다. 노력해야. 그래서 사람은 뭘 써야 돼요?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얻으려면 두 가지 쓰면 됩니다. 시간이랑 돈 쓰시면 돼요. 저한테 돈을 많이 쓰시고, 시간이랑 돈을 안 쓰는데 사랑한다는 건 다 뻥입니다. 반대로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데 나 그거 안 사랑해 이러는 것도 다 뻥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에 시간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값어치 있는 건 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라는 거 보니까 값어치는 있죠. 근데 가격은 공짜. 왜 그러냐? 왜 공짜일까요? 돈 주고는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거저 주지 않아요. 나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나는 복음이랑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막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는 사람들한테 그걸 아는 만큼 하나님도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공짜로 줄까요? 이 하나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라 말은 공짜인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좀 속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 속고 오시고, 하나님이 거저 준다고 해서 다 왔는데, 하나님 뭘 요청하냐 그러면 돈 내라고 안 해요. 그럼 뭐 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네, 마음 전체, 인생 전체, 삶 전부, 존재 전부 걸고
와서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강아지똥이라고 있어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강아지똥 내용 짧으니까 그림책,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이 책 그림책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강아지똥이 더럽고 쓸모없고 볼품없으니까 맨날 울면서 찡찡대면서 나날을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다가 누구를 만나냐? 민들레 씨앗을 만나요. 근데 민들레 씨앗이 요청을 해요.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해요? 거름되어요. 똥한테 지금 거름되어 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어디 쓸데가 없다, 아유 더러워, 이런 소리나 듣고 자랐는데, 누가 나한테 아니야, 넌 쓸모가 있어, 넌 가치가 있어, 넌 나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야. 근데 여러분, 거름되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만큼 원하는 거예요?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강아지똥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저거 봐, 나 끌려고 그러는구나. 네? 의심하고 불안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기뻤죠. 그래서 봄비 오는 날 민들레 씨앗을 꼭 껴안고 빗물에 자기를 다 녹여가지고 거름으로 주고, 민들레는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렇게까지는 안 속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속고 잠깐만, 이렇게 말하면 다 그 옛날에 많이 하던 게 뭐예요? 손에?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저보다도 우리 전부를 요청하는 겁니다. 전부. 진짜로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를 요구합니다. 간 보고 한 걸음 뒤에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진짜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를 무릅쓰고 자기 존재를 다 걸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패 위험도도 크지만 진실할 경우에는 그게 진짜 우리의 돌파구가 되고 진짜 생명에서 가치 있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이제는 선택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선택이 됐는데, 결혼하고 후회할 거냐 안 하고 후회할 거냐,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택이고, 근데 그만한 삶을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결혼으로 제가 지금 말해서 축소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는 이 참된 생명, 영적인 진리 같은 것들은 여러분 다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적당히 하는 건 없어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 참 그렇지만 깊게 파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적당히 거리 두고 못 만납니다. 죄송하지만 못 만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 끝까지 영적인 체험 못 합니다. 다 걸고, 다. 그게 여러분, 성경 백독하고, 예를 들면 교회 20년 동안 꼬박꼬박 빠져나오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심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진짜 다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너 일요일 날 몇 시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라는 사람을 전부를 주면 내가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서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여기에 여기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포도원지기 비유를 하는데, 무화과나무 비유 아시죠,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자기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찾아가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찍어버려라라고, 포도원지기한테.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새 해나 열매가 없었지만 한 해만 더 하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고, 그때에도 내년에도 없으면 그때는 진짜 버리시더라도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요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등장하면 막 열매, 막 겨울인데도 막 열매 맺히고 막 이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저도 요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책으로 배운 거라. 제가 무화과나무를 키워봤으면 더 알 텐데, 무화과나무에는 타크시라는 게 있대요. 타크시라는 게 뭐냐 하면, 열매 맺히는 무화과나무에는 반드시 그 직전에 한번 이거는 열매 맺히는 나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타크시라는 걸 또 이렇게 뭐 잎사귀인지 뭔지 이런 걸 맺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때가 안 됐지만, 열매 맺을 때가 아니지만 타크시가 있냐 없냐 보면은 열매 맺을 나무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약간 관용구처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갔더니 예수님이 무화과를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타크씨가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싹이 노랗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요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은 막 저주까지는 안 하시는데 마태복음이랑 다른 두 군데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랑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저주해가지고 말라버려요. 이게 나온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지금 열매 못 내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왜 저한테 저주까지 하시고, 예수님이 막 하나님이 와서 날 저주해버리고 막 너무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이제 결론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전부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뭘 말해주고 있는 비유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기다려주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 이제 이 질문으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오셨고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네 생각이랑 달라서 이분이 아닌 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분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긴가민가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그리고 조금만 관심 있게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드릴 준비가 됐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못 알아보면 얄짤없이 우리 다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오셨을 때에 그걸 분별하고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려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좋은 날을 받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다, 뭐 동쪽으로 가야 서쪽으로 가야 된다,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면 일주일간 보람 있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7월일까요? 2026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최선의 방법 뭘까요? 하나님의 때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값어치 있는 걸 받고 싶어요. 그럼 언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 고3이니까 좀 대학 간 다음에, 안 속는다고요. 그런 걸로 안 된다. 지금 사업 초기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랑 지금 못 만난다는 겁니다. 애들 어리니까 좀 더 키워보고, 학생이니까 오늘 전부를 걸어서 만나려는 사람이 만나는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이사야 본문은, 우리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저는 이거 보여드릴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말이 있어요. 수면 시간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수면 시간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만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만나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때인 거고, 내일 이 생각해도 내일이 오늘인 거고 모레가 오늘인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오시는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나 내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일이에요.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재림이 의미가 있는 거지, 15년 뒤에 20년 뒤에 언제쯤인지 모를 때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사람은 재림이 있다고 해도 아무 삶에 이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마지막 삶, 내일 죽을지 모른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면은 여러분 다르게 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의 버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눈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오늘이 정말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라고 사는 사람한테 오늘이 진짜 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되는 거지, 흘러가는 하루 중에 그냥 그저 하루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저 하루예요. 아무것도 여기서 캘 수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미루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하셔도 돼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부족한 거 아니까 모레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내일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오늘 만나려는 사람한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당장 사람 안 바뀝니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삶을 어떤 방향을 틀잖아요. 급격하게. 나 정말 오늘이 가치다. 이게 이런 말도 현실적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건데, 오늘이 정말 하나님의 날이라고 제가 이 강단에서 힘주어 말하는 건 가능해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내면.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이 맨날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못 살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서 막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이러면 교회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야 되는 날은 그게 되는 날이에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날이 오늘인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리고 남김없이 그걸 변화를 시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